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저주와 형벌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리 좋고 또 그 소식, 좋아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를, 부활을 이제 전파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 증인들이 필요하고 이것을 전파할 일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은 이 증인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12명을 선택을 해서 세웠어요.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269번이 나오는데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또 혹은 교우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모이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 그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제자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쟁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꼭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예수쟁이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어떤 것이 많았냐면 제자라고 하는 말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제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자 하면은 스승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점수받을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두 명의 특별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유는 자기의 지식과 사상이 변절되지 않고 순수하게 전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뜻과는 좀 달라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은 제자를 불러서 세운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뽑은 후에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또 약한 자를 고쳐주는 권능을 주시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는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권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말하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 병을 고쳐주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던 그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시게 하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먼저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공개하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불행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악한 것들 때문이라고 공개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망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악한 영의 세계가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망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영적인 영물들을 쫓아냄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쫓아냄으로 고쳐줌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공개하고 까불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이 영적인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사단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는 일을 계속하게 하시겠다 하는 의미가 제자를 세우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게 된 것은 이렇게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증세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이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할 말도 못하는 벙어리들. 오늘날 우리의 영적으로 말이죠, 병 들어 있어요. 어떤 병에 걸려 있어요? 세상의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고 전해야 할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진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에요. 또 귀머거리도 있어요. 육신의 귀머거리도 있지만 들어야 할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병 환자가 뭡니까? 나병 환자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영적인 병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은 어떤 면으로 보면 육체적인 그러한 옛날의 병들보다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벙어리들,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귀머거리들, 보이지 않는 감각이 없는 이 불감증에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영적인 마귀들과 싸우는 것에는 칼과 창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사용했던 그 권세를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불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러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계승하여서 온 세상에 아직도 사단이 그 모든 사람들을 누르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데에서 해방시키고, 그래서 약한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불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른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도 제자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구약 성경은 66권이다. 구약의 저자는 몇 명인지 아니, 이런 거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 오늘 성경 10절을 외워라 암송하는 숙제 내주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은 그저 함께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와 함께 있어라. 아멘이죠.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보게 하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있어서 자기가 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들을 섬기는가를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이 하셨던 본 그대로 그들도 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제자인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인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일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그게 제자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제자는 주님이 함께함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아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보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 제자들은 육신으로 함께 계셨던 그분을 보다가 나중에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오늘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 마음에서 보시고 그 본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아는 자, 이게 제자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에 그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능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만일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바울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세운 것은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12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못 믿으니까 제자들이 비실비실 하는 거야. 나 혼자 있는 줄 생각하는 거지요. 제자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해요. 임마누엘로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 제자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는 주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오늘 2절 3절에 보면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명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우리를 제자 삼아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주님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교회의 일꾼은 자기가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원한다고 하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장로 뽑아주면 안 돼요. 장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눌러 앉혀야 돼요. 그만두라고. 제발 그만두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꾸 눌러요. 자기가 원해서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눌러줘야 돼요. 주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성가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게 하면은 처음에 임명했다가 중간쯤 6월쯤 되면은 더 웃고 그럴 때는 없어요. 안 앉아요. 왜 물어보냐? 왜 거기에 안 앉았냐고 물어보면 이제는 좀 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사람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려고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우면 안 돼요. 주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선택했어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합니다. 하기 싫어도 끝까지 해요. 왜? 주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장로의 엄청난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감당할 자를 뽑아주세요.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는 은혜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심을 감사하면서 제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제는 가서 제자 삼는 데 필요한 모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해 주시겠다고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제자로 부르신 것에 감사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그래서 주님이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이 불러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제자의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을 보면은 이 우리가 생각한 이 제자의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었어요. 자격 없는 게 조건이었어요. 자격 없는 게. 제자도 완전한 자격을 갖춘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보면 베드로는 허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또 야고보와 또 안드레 같은 사람은 성질이 불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야심만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빌립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은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산적인 사람이야.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또 마태는 전직이 부끄러운 직업이었어요. 뭐였어요? 세리였어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고가 합리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도마는 항상 예수님이 말하면 꼬투리 잡는 사람이에요. 의심도 많고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데오는 어떤 사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버젓이 들었으면서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바로 이 제자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어디에서 뭔가 이득이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은 그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뽑으셨어요. 그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뽑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출신을 보면요,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전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느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난민 출신들이었어요. 난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문화적으로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시에 예루살렘은 문화적인 수준이 높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안 뽑고 왜 이 갈릴리 사람들을 뽑았느냐 말이죠. 그 이유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그들은 굳어버린 석고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석고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들은 진리에 대한 석고가 되어져 있고 전통으로 석고가 되어져 있고 그런 석고를 변화시키기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 석고는 망치로 깨가지고 바수거서 갈아가지고 그렇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하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하고 부족하고 무식하고 직업이 좀 부끄럽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치면 그냥
따라올 자들이라고 생각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누가 가르쳐주면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변화를 원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까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직장도 주님이 따라오라 하면 다 버리고 따라올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보다 변화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는 누굽니까? 부족하지만 얼마나 스스로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 가르치면 따라올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학벌이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스스로 변하기를 원하는가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직책이 있어도 자기 생각에 꽉 찬 사람은 몇 년 지나도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좀 변화됩시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변화시키고 주님의 말씀이면 전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믿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이 석고처럼 굳어져 있어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그 사람 제자 삼기는 너무도 시간이 부족해요. 좀 부족하고 부끄러운 직업이 있고 부끄럽고 가난하고 무식해도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뽑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목표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주는데 그 제자를 불러서 보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자는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자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를 불러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어서 파송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던 목적이 뭡니까? 파송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 세운 것을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랬다. 그 보낸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 제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라고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을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는 정권 대사예요. 정권 대사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준 자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자를 정권 대사예요. 요즘은 말이죠, 이렇게 국제적으로 어떤 회의를 하면은 그 사람이 전부 정권 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하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남북 관계가 회의하다가 중단합니다. 왜 한지 아세요? 중단했다가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시 본국에 연락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양보해야 됩니까? 이거 다 이 전통을 쳐가지고 그래서 그걸 지시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보내는 정권 대사는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도입니다. 믿습니까? 에? 이게 사도예요. 그래서 제자는요, 정권 대사로서 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예? 오늘날 교회 안에 가만히 있는 제자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스스로 제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자는 가야 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가고 다른 지방으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기다리는 자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제자는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정권 제사, 정권 대사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권한을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예?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면 바로 그 사람을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미국에 보면은 불체자들이 1100만인가 있다고 그래요. 예? 얼마나 미국 시민권 따기 힘듭니까? 우리 시민권 따려고 얼마나 공부하고 면접도 봐야 되고 뭐 서류도 갖춰야 되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정권 대사인 여러분들은 나가서 복음 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에 시민권을 주는 자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게 정권 대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었어요. 즉석에서 천국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가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주셨던 이 권세를 다 사용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접만 하면 천국의 백성으로 즉시 되어지는 그 정권 대사를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서 부지런히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 삼는 일로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제가 제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인가? 한번 자신을 물어보고 자신을 테스트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이티 선교를 갑니다. 여름이 되면 각 교회마다 단기 선교 많이 가지요. 우리 교회 또 이제 하이티 선교를 떠납니다. 주님이 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건설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 제자로 부름 받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충성된 제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게을려 앉아서 기다리는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한 달란트 그대로 묻고 다음에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타나는 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마음껏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주님은 제자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와 함께 하심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하이티의 선교회에 가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제자인가? 그래서 제자의 삶으로, 제자의 교회로, 제자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